어제 말씀에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땅인 가나안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략 70만 명 정도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우리들은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후에 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요청으로 세겜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낫기를 기다리던 세겜의 남자들은 시온과 레이 단 2명이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을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믿는 자의 신앙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삶, 육신적 생각, 고정관념을 내려놓음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가장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음은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낫기를 기다린다 말한 것처럼 그 내려놓는 과정은 많은 고통이 있고 위험 부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당장은 많이 힘들고 회복하기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내려놓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신앙은 겉모습만 있고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가고 걸어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할례를 요청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단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결단하도록 마음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단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 땅에서 배웠던 말씀을 갖고 주님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장 실습을 하게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민족을 구해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과 신앙을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전의 영광, 이전의 기쁨을 부여잡고 사는 인생을 떠나서 주님이 인도하는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은혜를 붙들어 나가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지금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에서 그 땅의 소출을 허락하심 같이 새롭게 우리들을 끌어가고 다시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전의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가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힘든 세기를 걸어가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익숙함에 빠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시 낫게 해주셨습니다. 놋뱀은 그 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놋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남아있는 놋뱀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익숙한 것들이 끊어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새롭게 가는 길,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가운데 과거의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늘 교제하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